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4편 8절로 이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자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요. 어디로 갔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국이었던 브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곳에서 한동안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다윗은 자기가 그 땅에 있게 되면 자기에게 큰 해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느끼게 되죠. 다윗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미친 척을 좀 해보자. 그러면 아기스가 나를 브레셋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럼 난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 같이 흉내를 냈죠. 문짝을 긁기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화를 내죠. 너희가 이 땅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런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이제 저자는 내 집에는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이로써 다윗은 브레셋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만 겁니다. 아무도 다윗은 그때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였겠죠. 그는 훗날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시편 34편과 52편과 그리고 56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시편 34편 서두의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기스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예요. 애굽의 왕은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로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발음은 파라오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셋에도 왕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다고 해도 맞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했다라고도 맞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빌리셔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앞서서 사용한 말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 말을 먼저 사용했던 것일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듯이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또는 성도들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윗은 그렇게 먼저 말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또 내가 체험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견고합니다. 이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하는 말이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한 후에 그는 비로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제가 수많은 역경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에 나에게는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거나 또는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는 하루 사이에 전 세계에서 83만 명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확진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죠. 며칠 전에 보니까 약 1,700 얼마 나왔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해일로 주택이나 도로나 다리 등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나 지진으로 인해서 죽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남극해의 얼음이 녹아 수면이 계속해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 방에서 한 청년이 탁자 위에다가 하얀 알약을 널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말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외쳤습니다. 한참을 외치던 청년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이 호텔 문을 열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한 모든 돈을 저는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죽으려고 호텔방에 들어와서 그래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소. 당신의 말대로 상환을 유예할 테니 열심히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그는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새로운 사업의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힐튼의 창업자 힐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힐튼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전화위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윗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전화위복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실제로 다윗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길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나는 너희가 나를 피난처로 삼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나에게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피난처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화위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만 전화위복 주는 것 아니에요. 실튼에게만 전화위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도 전화위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에 의한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자는 누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져도 심지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육적인 존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주가 다 우리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원어적 의미는 원래는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릴 수는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인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살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하나님은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어요. 원래 그는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저도 요즘에 와서는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저에게 사무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윗의 신앙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었다. 물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그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본받아야 될 점은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회계사가 아주 가난한 하지만 아주 진실한 성도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세금 보고서를 내가 대신 작성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사가 그 진실한 성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좀 나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성도가 회계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사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화,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며 순종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캄캄한 밤중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을 가지고 있으며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자 회계사가 그의 말을 다 들은 후에 그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은 누구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재산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이야기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보고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재산 목록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재산 목록도 중요하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더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재산 목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영원토록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재산 목록을 갖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이 없으니 그것같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이 말한 젊은 사자는 밀림의 왕자 사자를 가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다윗이 말하는 젊은 사자는 자신의 재산과 힘과 능력과 권력을 믿고 설치는 교만한 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겸손한 자일까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겸손한 자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요. 반면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얼마 전 SBS 정글의 법칙에서 스마트라 정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젊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SBS 정글 법칙 얘기는 아니죠. 스마트라 정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형제 하나가 강을 건널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 홍수가 일어나서 강물이 가슴까지 막 차 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수영도 못하는 이 사람이 가슴까지 차 올라온 그 강물을 휩쓰고 그리고는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멀리에서 이교도들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친구 오늘 장사 날이구만. 왜냐하면 그가 그 다리를 이제 강물을 헤쳐가려고 가는데 그 악어떼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악어의 꼬리가 치는 지금 대단히 강합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카누를 꼬리로 한 번 치면 카누가 두 동강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잠시 후 그 형제가 악어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어들아 이곳을 떠나가라. 그때 악어들이 방향을 밟고서는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교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 아닌가. 어떻게 악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방향을 바꿔서 흐트러져 갈 수가 있을까. 또 한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문제는요. 언제나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죽도록 찾는 것에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 영국의 헨리 8세를 따른 윌시라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을 따라가면 내 평생에는 부귀영화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왕을 찾아 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던 그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평생 왕을 섬긴 죄로 나는 이렇게 죽는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왕을 섬기듯이 섬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섬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말대로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섬겼어야지 됐는데 그는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가를 찾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의 권력가를 찾지 말아야 돼요. 부자를 찾지 말아야 돼요. 미신을 찾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이 있는 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혀를 악과 거짓말에서 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거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혀로 우리는 악을 금해야 되고 또한 거짓말을 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자기의 혀로 악을 금하며 거짓말을 금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의 혀로 악을 금하고 거짓을 금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두 농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게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네. 그러나 올가을에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둘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도 없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그 편지를 받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이런 답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결과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에 그렇죠. 하나님 심판은 그분이 자신이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러니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겠죠. 오늘 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엄청난 빚을 졌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책임지지 않아요.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 하나의 이유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에 자기 자신이 갈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지구가 항상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걸 인식하지 못해. 왜 그래요?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갈려져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에 갈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악인이 누굽니까? 서로 악을 행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굽니까? 서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